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주님 하셔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지, 주님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우리가 어디서 다시 태어나야 할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자를 주의 성령의 통치 안에 거두시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도 비슷하고 사실 얘기도 비슷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대타 그러셨는데 다른 대타가 이제 옵니다. 저희 설교할 때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강의 다 끝나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 2시간에 할 걸. 김문주 교수님이 원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잘렸었거든요. 학교하고 좀 이제 이 갈등이 있었고 해고시킨 게 무효라는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다시 사실 복직이 되긴 돼야 되는데 학교가 또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사실 또 재판은 좋겠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많이 꼬여요. 그리고 이렇게 탁 붙어서 이렇게 소위 세상 사람 법을 일찍 배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풀리고 사람들을 잘 아는데 이렇게 학교 편에 붙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말은 참 얼마나 또 이렇게 고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고지식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얻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나중에 보시거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고 시간 되시면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 근데 이제 어린 애들은 뭐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근데 받을 때 그냥 안 받고 이제 요 사이 복도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받아. 그러면 안 들리나 봐요, 그죠? 앞에서 어제는 우리 주님이 발을 씻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예감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사랑에 이제 뛰어가셔도 다 보인다니까. 설교를 들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얘기 했는데. 그죠? 네. 제가 담임 목사 하면 이렇게 옛날 제가 어릴 때는 늘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첫 대목이 이렇게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는 바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다 같이 핸드폰을 끄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끄는 게 예배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 예배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그 행동을 마지막에 하신 이유는 처음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행동을 하신 건 또 다른 의도가 있었죠. 이제 떠나기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길게 하고 하신 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였다. 그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는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장 이야기를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13장 34절에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유명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게 우리 어저께 생각해 봤던 바로 그 대목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좀 간단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간단한 존재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또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잘 안 될 때도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또 이렇게 이 방법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이 고안해냅니다. 근데 그런 걸 고안해내려면 또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약발이 써야 되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수록 사실은 더 그럴듯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경건한 것처럼 좀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경건의 모양을 어떻게 꾸며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없다고 말하기는 싫고, 나도 스스로 싫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장로인데, 혹은 내가 목사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소위 교수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소리 중에 하나가 몰라라는 소리거든요. 학생들이 질문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애들이 온갖 거 다 묻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몰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뭐 지금은 습관에서 그냥 얘기 잘 해요. 학생들이 재미있다고도 그러는데 모른다는 소리를 너무 잘한다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죠. 교수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또 이 기술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딴 얘기를 끌고 간다거나 하여간 어쨌든 대답을 안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적은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멋진 얘기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속는 학생들은 이제 그게 속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냥 덮고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뭐 가끔씩 그러는 건 그냥 뭐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이게 습관적이 되면 곤란하겠죠. 근데 우리가 매사에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프로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마추어라는 건 사실 뭐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지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직업이 되면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게 되고 먹고 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솔직한 모습 찾기가 오히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까울까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더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늘 생각하게 되는 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묻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덮으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진실되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모양을 자꾸 꾸며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질문들을 사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제 위선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우리가 피곤해지죠.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그게 더 나아 보이지만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이중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중적인 존재 속에 진정한 어떤 평화와 이 행복이 깃들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지 지금? 이런 질문 할 때 많죠. 그런 질문 하는 경우들 대개 보면 직장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 던지는 분들은 많죠.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 생활이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질문들을 문득문득 이렇게 던지게 되고 답은 없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생존의 수준에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별로 기쁘지는 않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모양은 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기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게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좀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모양을 내고 있는 것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는 쉽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요. 예수님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때 생겨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 위선의 위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려는 충동. 관계를 맺으려면 이게 조금 이렇게 기여를 바꿔야 되거든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그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척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은 맺었지만 그래서 그 특권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건 갖고 싶어요. 택한 백성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 택한 백성이 뭐냐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욕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욕심은 지키고 싶고, 욕심은 채우고 싶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싶고, 그래서 이 꽁도 먹고 알도 먹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위선인 거예요. 그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화려한 제물로 그 어떤 이렇게 성대한 의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성전 밖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삶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걸 지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제사를 보고 사실 말씀이 신물나 죽겠다. 이사야 1장에 그렇게 해서 내가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는다. 신물나 죽겠다. 이제 오지 마. 내 마당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끝내자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행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뭘 못 견디시냐면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그 자체를 못 견디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폼 잡는 그게 하나님 너무 힘든 거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니까. 그 위선이죠.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셔요. 백성들은 아주 행복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보시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빗나가는 대목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가 뭐요? 우리 잘하고 있구만. 이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시작하는 방식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그러면서도 오히려 엉뚱한 거 가지고 덮고 넘어가려는 우리의 위선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끼가 벌써 나무 뿌리에 닿았어요. 내려 찍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그거 필요 없어요. 할례 받았다. 그 껍데기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설교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자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 위선을 공격하시는 거니까요. 장난치린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부류로 언급하신 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표현이 위선자들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번역된 위선자들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위선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배우, 연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하는 놈들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연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속내는 따로 있는데 모양을 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도 이미지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TV에서 보는 이미지하고 실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들을 가끔씩 들어보면 그렇게 다르다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부류들을 비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더 나은 의가 뭘 말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위선적인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라야 되는 거죠. 진짜 열쇠라야 문이 열리지 대충 어떻게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진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로 이제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는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위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냐? 골방에서 해라. 나팔 불지 말라. 이런 얘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진솔을 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잘 아시고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표현 쓰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 그렇게 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런 식의 표현 쓰시는 거 기억나실 텐데 예수님은 대놓고 니네들은 악한 놈이지만 그래도 네 새끼한테는 잘하지 않냐?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악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수준의 의를 사실 저절로 갖게 되긴 힘들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건 위선하는 거거든요. 꾸미는 게 더 편해요. 왜? 우리가 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하시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우리 짐 진 자들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우리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어떤 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짐의 많은 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부담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강박관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내가 좀 더 교수로 좀 더 똑똑한 교수처럼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내가 목사로 좀 더 교인들보다 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내 속에 내 자신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나 자신을 솔직하게 대하기보다는 우선 모양을 내서 임시 변통으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우리를 초청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느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분이에요. 마음이 낮은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그런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쉼을 얻는 법을 배우는 거죠.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한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편하다. 그 느낌이. 제가 대학 같은 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문득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냥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 필요 없어. 수업이고 뭐고 다 제끼고 바로 강남터미널 가가지고 표 사가지고 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올라오고. 글쎄,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대학생활은 어른들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 집에 계시는 엄마는 내가 어떤 놈인지 다 알잖아. 내가 폼 안 잡아도 되잖아. 그죠? 내가 편하죠. 어떤 척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풀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안 붙이고. 설사 내가 잘못하더라도 어쨌든 나를 야단은 치겠지만 내 편은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는 데잖아요.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우리가 그 쉼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쉼을 얻으러 주님께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니까. 쉼을 얻으면 놓고 가야 되는데 자꾸 갖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그 로또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로또 이렇게 맞은 사람들 인생 추적해보면 결과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해진 경우보다는 불행해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니까 이 로또로 이렇게 얻은 돈을 그대로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통장에 안 넣고 바로 이제 이 암 걸린 애를 줬대나 어쨌든 뭐 그랬던 그 수술비로 그랬던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니까. 로또 맞았을 때는 자기한테 돈이 생겼다고 기분 좋았겠죠? 근데 그 돈을 나눠줬어요. 그러고는 싱글벙글해. 근데 그 돈 가지고 쓴 사람들은 또 불행해. 참 희한하죠? 그나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아주 절제한 사람들. 그 돈으로 흥청망청하지 않고 거의 안 쓰다시피 한 사람들은 되게 또 이제 그런 대로 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을 버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포기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그걸 못하고 그냥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놓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놨어요. 그럼 의학해야 되는데 오히려 싱글벙글해요. 놓고 나니까 아는 거죠. 놓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놓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삶의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역설적인.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지 않고 마치 놓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방법을 고안해내는 그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냐, 우리의 모양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비워가면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서 주님께로 가는 척하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분을 모를 테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모를 테니까. 대충 사랑하다가 말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한계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어디까지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그냥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대거든요. 그 끝까지는 뭐냐? 필요하면 목숨도 내놓는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걸 우리를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난치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아시니까 장난 못 치게 예수님도 섬뜩한 말씀도 종종 하세요. 어떻게 하냐? 순서를 뒤집어요. 네가 먼저 사랑해. 그러면 내 사랑을 네가 가질 수 있다. 주기도문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하죠? 역시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상황을 일부러 그렇게 설정하신 거죠. 용서 구하지 말라. 언제 구하냐? 용서해 줘라 먼저.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시점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위선인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이 일부러 경고의 말씀까지 덧붙이셨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쓴 표현처럼 여기서는 은총의 논리가 물구나무를 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데서도 다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재미있게 들려주신 게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비유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율 배반.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왜? 자기 돈 안 갚은 거니까. 그런데 왜 임금님은 그 종에게 화를 내냐?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임금님의 이야기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마땅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존재는 아닌 거죠. 어떤 존재는 아니까 은혜를 먹은 사람들이니까. 먹었으면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렸죠. 뇌물을 먹었으면 그죠? 괜히 먹이겠어요? 하다못해 뇌물을 먹어도 사람 행동이 다른데 하나 먹은 놈하고 안 먹은 놈 다르잖아요. 성경의 비유로 하자면 비를 먹었으면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맛있는 비를 먹었으면 어떻게 좋은 채소와 곡식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놨어요. 보니까 뭐 가시하고 엉겅퀴야. 이런 어떻게 하냐. 그런 땅은 불사질러 버리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내요. 내는데 뭘 내냐. 채소와 곡식과 이렇게 막 나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흐뭇하실 텐데 잡초가 막 나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 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시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먼저. 그래야 확실한 거죠. 장난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열매를 내놔봐라. 그럼 네가 진짜 나무인 걸 내가 말해줄게.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지. 생긴 건 꼭 사과나무인데 아무도 안 열린다. 그러면 사과나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네가 먼저 해봐라.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런 논조로 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쭉 읽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들은 질문 들은 게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이미 여러분하고 여러 번 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나요? 맺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면 맺는다 거수, 안 맺는다 거수. 왜 지금 그런 질문을 왜 하나? 사실 우리가 이제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얘기 하신 이유가 뭐냐면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리신다. 애초에 잘려져 있어서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는데요.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있으나 많아잖아. 오히려 양분만 뺏어 먹을 거 아니야. 그런 가지는 잘라야죠.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붙어 있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착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는 안 맺혀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분명히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잘렸어. 아니 왜? 그러니까. 왜요? 하고 나서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딱 쳐다보시면서 누구시더라? 혹시 저를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믿는다고 왔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열매를 붙어 있어서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정돈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미 정돈이 된 존재들이다. 이미 주님께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말고 머리 손도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물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혹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다시 한번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실 때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안 갔어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죠. 근데 농부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농부 얘기를 뜬금없이 하고 나왔었을까요? 그 다음 얘기하시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냥 혼자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지금 가꾸고 있는 포도나무인 거죠. 뭘 기대하냐?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나서 비로소 5절에 가서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얘기는 앞에도 이미 다 나온 거긴 하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앞에 그럼 얘기는 무릇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진짜로 붙어 있었던 게 사실은 아닌 거였죠. 적어도 모양으로는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런 교감이 없었던 거예요.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지면 열매를 맺을 텐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있어요. 모양만 가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모양만 가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 놈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모양만
그런 건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이니까 어떤 때 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읽어봅니다. 읽어보다 보면 재미있는, 7절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이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에게 거하면,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살짝 말이 바뀌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이제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7절, 8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된다는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는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냐 아니냐. 늘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10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었던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장난치는 게 되는 한에는, 폼 잡는 게 되는 한에는 우리가 기쁘지 않을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맛본 사람은 다른 거하고 쉽게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잘 안 돼요. 왜?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 사랑 안에 안 들어가는 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장난을 치는 거죠.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하고 끝내는 거니까. 손에 붙잡을 다 붙잡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은 말로 장난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근데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죠. 바울이 쓴 표현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신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합니다. 신적인 영광을 어떻게 보면 비우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도 어떻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지점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 복종이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할 수 없이 복종하신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이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죽을 맛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거죠. 영광을 얻는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가 요한복음에서는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의 차원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관점에서 묘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영광인 거니까. 아닌 것 같지만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머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내 계명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그대로 재현하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재현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묻어난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재현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냥 쉽게 말하면 결국 서로 사랑하는 거였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서로 사이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면에 적어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말하자면 혹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럼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장난을 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어서 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와 계시지만 또 오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 차원이 뭐냐면 주님의 부재에 대한 강한 인식이죠. 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오셔야 된다. 이 주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지만 이 주님의 부재가 완전히 그냥 없다 이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 얘기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여튼 물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느끼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엉뚱한 대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느끼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안 계시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방법. 주님을 믿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니네들끼리 좋겠네? 나는 사랑 안 해주고 니네들끼리만 사랑하냐? 이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격스러워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폭폭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신자인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런 우리의 어떤 소위 영적인 사막 같은 그런 경험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그 사랑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죠. 뭐냐? 감각적으로 자꾸 사랑을 재현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방법은 실천하기 싫은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싫거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꽉 찬 주님의 임재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 뭐 해야 되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신비로운 무슨 방법도 아니고 저기 삼각산 기도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삼각산 기도원이 제일 가깝나요? 여기서는? 저도 대학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결국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얘기하시죠. 12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내 계명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장 34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리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는 14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친구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친구야 라고 말씀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역시 우리를 물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함께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친구야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명령대로 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친구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종은 이게 도대체 뭔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하지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했냐? 우리가 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성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얘기를 왜 하시냐? 어떻게 보면 이유는 뻔하죠.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뭔가 좀 더 거창한 걸 원할지도 모르고 좀 더 뭔가 신비로운 걸 원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지만 그건 엉뚱한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어떤 분께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이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무섭다고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위선하기 좋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이름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는 욕심대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교회는 다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싸움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욕하면서 우리도 그런 위선의 어떤 이 자리로 내려가기가 쉬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를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고 싶다면 이것이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해답이다. 한편으로는 쉬워요. 그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저기 뭐 신비로운 무슨 뭐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또 이렇게 지옥 보고 온 사람도 있대요. 지옥 보고 와서 뭐 이렇게 최진실 씨 뭐 목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기사가 떴길래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생중계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요즘 이렇게 힘들다. 천국도 갔다 와야지. 지옥도 갔다 와야지. 이거 뭐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믿는. 다 그런 게 사람들에게 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신비로움을 주잖아요. 그게 뭔가 진짜 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천국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이렇게 다 믿잖아, 또. 나중에 본인이 사기친 거야, 그랬는데도. 이게 우리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현실을 부딪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제일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제일 어렵잖아요. 나 자신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접어놓고 밖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요.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뒤로 돌아. 이웃을 보게 만들고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질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을 못 치는 겁니다. 어렵지만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부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셔요? 내가 너희들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뭐라고 심판하시냐. 사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안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참 잘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찾아와 보고,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언제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사실은 나한테 한 거였다는 거죠. 그게 나였다. 몰랐어요. 몰랐지. 사실은 나였거든. 반대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얘기 하시죠? 조금 속된 표현으로 니희들 왜 나보고 쌩 깠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대?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요?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가 좀 잘했겠냐고. 그죠? 주님이 만약 우리 앞에 계시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게 나였다.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꼭 나인 줄 알아보냐?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가 얘기를 얼마나 했었냐?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사 내가 모습으로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서 니들이 나 안다고 할 수 있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다. 그게 주님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말의 의미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할 때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멋진 얘기하고 황당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흉내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오셔도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해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많고 여전히 우리는 덜 됐고 그래서 여전히 때로는 속이 상하고 여전히 그래서 때로는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존재들로 서로 서 있죠. 예배당 오면 서로 착한 척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이 살다 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모양들을 그런 이 모가 많이 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런 존재들이 뭘 배우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제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주요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처럼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집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때로는 저 새끼를 하지만 확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법을 배우는 이게 역발상이죠. 이미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좀 더 잘하고 싶은 바로 그거죠.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공고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게 뭡니까? 택시 이상한 손님이 탔어요. 한잔 했어. 갑자기 운전한 장로님 뒤통수를 막 때린다고 쳐보세요. 장로님 열이 확 받잖아. 악으로 악을 갚는다. 뭐겠어요? 차 딱 세우고 뒤로 딱 돌아서 내려. 그리고 뒷자리에 타. 그리고는 막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화가 나면 그죠? 이게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지 마. 악이 없을 거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는 누가 갚는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야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들은 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의 역할은 맞는 것까지 니네들이 하고 갚아주는 건 내가 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냐? 참아요. 참고 어떻게? 그 손님한테 잘해줘. 미쳤어요? 미쳤지 그럼. 근데 그 미친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었거든요. 거기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니까.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억울하죠. 난 맨날 맡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나도 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해결해 줄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하고 나오는 얘기 있죠. 불의한 재판장 나오는 이야기. 들어주고 싶지 않은 이 악한 재판장도 요구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다라고 말할 때 그 과부가 뭘 요구해요? 내 원한을 갚아달라. 근데 싫어요. 근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갚아줘요. 예수님이 그걸 적용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오래 기다리시겠냐?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제가 쓰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과부의 삶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악으로 갚기를 거부하는 그리고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그러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낙심이 바로 그 믿음을 버리는 거거든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혹시 내가 내 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게 사실은 밖에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 내가 섭섭할 때 갚아줄까요? 그러지 않고 섭섭할 때도 역시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섭섭함을 접어두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안 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짐을 지셨잖아요. 잘못은 네가 했지만 그 잘못의 짐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대하면서 설사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짐을 내가 질 수 있으면 내가 지고 그러고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공동체 속에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해서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한테 야, 너 미쳤냐? 너 돌았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모여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밖에서 살 때는 막 헷갈렸다가 여기 딱 오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 공동체가 결국 영생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길에 그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서 그 공동체의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교단 무슨 체육대회 하면 꼭 그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는 본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체육대회 하다가 또 부정선수 시비부터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행복함을 묘사할 때, 그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기름은 그 풍성함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헤르몬산의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 그것이 시온의 산들. 시온산은 참 마른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요.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죠? 함께 살아가기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바로 거기에 주의 은총, 이슬처럼 내리는 주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기름처럼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어쩌면 그 영생을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은 누리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14장 35절을 다시 가보시면 13장 35절을 다시 가보시면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를 받은 거죠. 조금 더 가서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리고 20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세요.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는 못 가서 할 수 없이 남아있다.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갈 걸 아시고 다 하고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이제는 니네들이 해라. 내가 하던 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이제 우리의 책임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알릴까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폼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요라고 말만 떠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없잖아 아무것도. 우리는 그런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자체가 되는 거죠. 그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인생의 목적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겠어요? 제가 뭐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허무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길 것도 아닌데. 학자들은 책을 열심히 쓰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쓰면 뭐해? 그것도 사실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책도 쓰고 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업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국 없어질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뭐 남기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죽다 가는 거지. 전도서 얘기처럼.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하고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 뒤에 남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냐? 그냥 사랑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남는 거고 사랑 안 하면 안 남는 거고. 군대 말로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먹는 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거는 끝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랑하는 게 남는 거다.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쟤가 있는데 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소한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면 온갖 경쟁들이 붙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물론 우리가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자체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저도 경쟁의 구도 속에서 있고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시켜야 되고 학생들 점수를 계산해서 성적을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돈 B를 C를 D를 줘야 되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결국 계산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초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자꾸 쳐다보고 주님이 뭐 해주신지 생각하고 자꾸 잊어먹으니까 되새기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 격려하는 공동체 다른 걸 부추기고 자극하는 공동체 말고 서로 출세하려고 막 난리치는 저는 소망교회 이런 거 말고 그죠? 사랑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냐. 쟤들이 가진 건 없어도 정말 알짜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는 별거 없어 보이지. 근데 내가 감춰놓은 거니까. 껍데기 화려한 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참 쉽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을 거 그죠? 우리 속이 복잡해서 있기 힘든 거지. 하지만 말씀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엉뚱한 마음 품지 않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잘난 척하고 없을 생각 다 잘라 없애고 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서로 앞에 아무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어렵지만 주의 은혜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연습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같이 이제 그 SFC 하던 친구들 몇 사람, 두레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그 두레교회 그 사람도 있고 이제 학교 사람도 있고 이제 9명인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방 3개짜리 집에서 저기 두레교회 그 김점현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 댁에서 이제 소위 같이 이제 사는 거죠. 9명 어울려 사니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고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하는데 고신대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김성수 교수님 아시죠? 여기 말씀 전하신 적 있죠? 네. 그때 이제 같이 살면서 제가 이제 그 김성수 교수 그때는 성수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바로 그 부분.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후배들 잘 이렇게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자꾸 뭔가 잡아 당겨 발목을 잡아 당기는 게 내 속에서 뭔가가 요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자존심이죠. 이건 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는 친구들이 형 하는 건 자연스럽지. 근데 이제 그 김성주 교수를 보면 그런 주저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비해서 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성숙했던 거죠. 훨씬 더 자유로웠던 거죠. 훨씬 더 거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뭐냐? 연습을 해버릇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머리만 커서 말만 잘했지 실제로 그렇게 안 해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구는 좀 더 많이 해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렇게 입만 나불나불 살았나 보다 이거 내가. 그러면서도 입만 나불나불 잘하면 스스로 착각해요. 자기가 좋은 놈인 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라는 게 희한한 거니까. 멋진 말을 하면 멋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반성하고, 보면서 이제, 소위 이제 소위 그 어떤 모범으로 삼는 거니까. 거침없이 어떤 후배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런 수준으로 가는 건데 내가 지금 개인이 자존심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반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현실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애인 줄 알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숙해 가는 과정이겠죠. 그걸 쭉 패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갈수록 더 힘들고 막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자유롭고 그럴수록 더 편안하고 그럴수록 더 어떻게 보면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면서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다른 목적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어놓고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역시 어제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간단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이 열쇠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에 좀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쉽게 나를 낮출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때로는 그 고백이 위선의 언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이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총으로 담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뜨거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이 걸음걸음이 사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때로는 저희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형제 자매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할지라도 그럴 때 서로를 또 이해하고 용납하며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마저도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14장 찬송 드립니다. 내 그 주의
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배가 끝나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 다녀오시고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 전까지 한 40-50분 정도 아마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 밖에서 바베큐 봉사를 하시는 분들 외에는 여기서 함께 순서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